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간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의 믿음 두 번째 살펴봅니다. 아사의 믿음. 아사라고 하는 사람,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고 우상을 타파했다라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만드신 것들을 헛되이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아사가 처음 했던 그 작업이 비워내는 일이었어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깨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또 그 이방 신전들을 헐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싹 청소를 한 거예요. 그 일들을 아사가 했습니다. 싹 청소해냈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채워야죠. 깨끗한 것들로 채워야 되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야죠. 더러운 것들을 싹 청소해내고 그리고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상을 타파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44절, 45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약한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의 쉼터가 돼요. 귀신의 쉼터가 돼요. 그래서 귀신의 쉼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양신이 역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귀신도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신의 역사를 허용합니다. 왜요? 청소하고 비우고 수리하고 그러고 나서 뭘 채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양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이렇게요. 귀신도 역사하고 이렇게요.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신 역사에 천만에요. 베드로에게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선생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앞에서도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귀신 역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세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세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고는 그냥 교회 문을 밀고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이렇게 놀아요. 귀신의 쉼터가 된다니까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쉴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공간이에요. 여기를 찾아다녀요. 어디로 갈까? 마귀는, 귀신은 그러고 찾아다닌다니까요. 은혜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데 은혜가 없는 곳에 역사해요.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러고는 은혜가 없는 곳, 물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아, 참 편하다, 좋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그걸 허용하고도 몰라요. 내가 그러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하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비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그래서 야, 여기 나 혼자 있기는 너무 아깝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청하죠. 나중에 그 상황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점점 자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나중에 더 심해져. 그러면 속상한 거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멈추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나빠진다. 안 그러겠죠?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교회 형편들, 그 교회 사람들 얘기를 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열심히 있는 사람.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또 한 가지는요. 아유, 그 집사는, 그 권사는, 그 장로는 이러고 고개를 흔드는. 점점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린 채워야 돼요. 아사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아사가 싹 청소해냈어요. 그리고는 4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국이 나눠지자마자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 여로보암 때문에 르호보암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남왕국 유다는 두 지파 남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이 거기 있고 성전이 거기 있고 그러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도 뭘 안 했다는 얘기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율법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남한국 유다 맞아.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이게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 있지? 그리고 찾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다라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다라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자주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자주 가는 곳에 뭐가 있는지를 알죠. 자주 가지 않으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주 가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암기법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주 가는 곳, 우리가 아주 익숙한 공간, 거기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예요. 강대상, 여기에다가 뭐 스튜던트,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단어를 하나 넣고, 소강대상, 여기에다가 뭐 sea, 뭐 바다, 그런 그걸 넣고, 그 가만히 공간은 그냥 떠올리고만 있어도 그냥 그 단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법을 배울 때 저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주 가는 곳, 익숙한 공간은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한번 와서 쓱 들러보고 간 사람은요, 몰라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한번 와서 쓱 들러보고 우리 교회 내부 얘기해봐라 그러면 십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 뭐 강대상이 그 대강대상이 있는지 소강대상이 있는지, 뭐 키보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잘 얘기 못해요. 의자는 몇 개쯤 될지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의자가 한 줄에 14개, 몇 줄,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죠?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알아요. 몇 줄 이렇게 알아요. 대답할 수 있어요. 자주 안 오면 모른다니까요. 즉 유다 사람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주 안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러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 안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게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죠. 물론 뭐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정의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은혜의 자리에. 거기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찾아가요. 하루에 3번씩 성전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밥 먹고 성전부터 들르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성전 들르고, 저녁 먹기 전에 성전 들르고, 뭐 이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더 쉽지 않죠. 대부분 다 차를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뭐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은 뭐 아예 뭐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하루에 한 번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명, 8명, 1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번 그 새벽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갔어요. 가면 우리는 보게 돼요. 가면 우리는 만나게 돼요. 가면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 국가를 다녀보면서 그랬다니까요. 벌써 20년, 거의 20년 된 그런 일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아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라고 막 이렇게 방송하거든요. 예전에는 방송이 아니고 그 첨탑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기도하러 오라고.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갑니다. 그 시간 되면 자리 깔아놓고, 요만한 자리 깔아놓고, 그리고 그 멕카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길거리 가다가. 지금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무슬림이야, 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즉 명목상의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만 그러냐?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학적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냥 이름표만 크리스찬으로 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표만 크리스찬으로 달고 있고 실제 생활, 실제 삶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일이 먼저라니까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의식 안 합니다. 지난주에 학생들이 안 왔어요. 전화 온 거예요. 할머니랑 어디 가야 돼서요.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믿니? 믿는데요. 진짜 하나님 믿어? 믿는데요. 그러면 할머니가 나 오늘 주일이라서 할머니랑 같이 못 가요. 그 할머니 서운한 얼굴, 그거 생각했을 건데, 그러면 주일날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서운한 얼굴을 생각해 봤니? 생각해 봤대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서운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그 하나님 서운한 얼굴을 그냥 무시하고 사람을 따라갔을까요?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실제 삶은요, 하나님 의식 안 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서운한 얼굴, 그거 무시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은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 가지 않았어요. 자주 가지 않고 아주 가끔 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사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돌려놓냐면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즉 자주 가라는 얘기죠. 성전에 자주 가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하루에 3번 가는 거 쉽지 않다고요. 이 쉬운 정도가 아니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게 한 거예요. 즉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그곳에 뭔가를 채워넣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넣는 거예요. 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귀신이 와서 편안하게 그래. 야, 참 좋다. 편하다. 귀신의 놀이터가 돼요. 우리 심령이, 우리 삶이 귀신의 놀이터가 돼요. 그럼 귀신이 와서 막 장난을 해도 모른다니까요. 아사는 하나님을 찾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아사의 그 믿음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주 오셔야 돼요.
교회에 자주 오셔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요. 예수 믿는다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왜 그래? 왜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승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자주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러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의 그 신앙, 그리고 이제 고향을 이렇게 자주 가면서 어렸을 때 그 교회,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자주 갔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농사일하러 가면서 교회를 들러서 밭으로 가고 교회를 들러서 논으로 가고요. 논에서 일 끝나고 그 어슬만 저녁에 교회 들러서 잠깐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이걸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발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그 신앙 속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가 절간 같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가 절간 같아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교회 나갈까? 기도할까? 그리고 교회 왔더니 박권 사람이 와 계시네. 아니 왜 왔어요? 기도하려고요. 왜 왔어요? 그냥 왔어요. 왜 왔어요? 교회밥 먹으려고요. 절 가는 사람들은 절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 교회밥 먹으려고요. 교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가 일주일 내내 절간처럼 조용히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않는 그런 교회. 아니, 교회 그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도록 아예 잠궈 놓는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요, 자주 오셔야 돼요. 그게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자주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능력이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상처로 보듬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찾게 돼요. 그래서 자주 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러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아주 가끔 이 오천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거든요. 우리 박주인 권사님 그 고향 근처. 그 오천을 지나가면 오천 감리교회가 크게 잘 지어져 있어요. 산 밑에.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한 지방이었어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한 지방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천 감리교회에서 겨울에 부흥집회 한다 그러면 쌀가마 지고 그리고 솥 지고 그러고 오셨대요. 와서 거기서 솥 걸어놓고 불 떼가면서 밥해 먹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제가 이포감리교회를 이렇게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그 이포감리교회도 이렇게 그 지나가면 산 위에 있어서 잘 보여요. 저희 마을에서 한 4km 정도 이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부흥집회하면 그 밤에도 거기로 왔거든요.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거리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였어요. 오늘날은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라도 안 온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정말 망할 징조예요. 그 심령이 망할 징조고요. 그 교회가 망할 징조고요.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잘 되려면 모여야 돼요. 자주 가야 돼요. 교회 자주 가야 돼요. 그럼 그 심령이 잘 돼요. 그 가정이 잘 되고요. 그 교회가 잘 되고요. 그런 교회가 가득하면 나라가 잘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아사는 그걸 한 거예요. 아버지 때까지 우상이 찌들어 살았어요. 아버지가 남기는 걸 다 부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 다 불살라버리고 그 깨버리고 그리고 어머니 그 황후의 위를 패했다니까요. 이게 아사예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했던 것이 말씀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수히 많다. 두 번째, 613가지다. 세 번째, 2가지다. 두 번째요, 가지수로는 613가지예요. 근데 이건 딱 2가지밖에 없죠. 뭐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거밖에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2가지를 안 하네. 이 2가지를 안 하네. 하라고 하는 것은 징글징글하게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징글징글하게 하네요. 613까지 딱 줄여서 하라와 하지 말라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하지 말라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하지 말라 그거 한 번만 하면 도피 생활 끝낼 수 있어요. 하지 말라 그거 한 번만 하면 그 왕이 그냥 자기께 돼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하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냥 발각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찮은 거, 돈 몇 푼에, 또 자기 명예 뭐에,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내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내게 아무리 손해가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기부터 두들긴다니까요. 이걸 하면 나한테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거야. 요거부터 두들긴다니까요. 그러면 하지 말라를 하게 되고 하라를 하지 않게 돼요. 계산기 치워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유대가 그걸 안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행하게 하려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율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 아마도 이 아사가 이 2가지 방법을 다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율적으로 하게 하려면 의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의식을 바꾸려면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공익 그 광고가 되게 많았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공익 광고가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덕, 윤리 이게 필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도덕, 윤리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 애들이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셔도 제가 막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아유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일주일 내내 어떻게 힘들게 사셨는데 주일이라도 쉬셔야죠.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렇게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후벼 파는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죠.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거는 상처나는데 그냥 이렇게 약을 바르지 않고 후벼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더 덧발라주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려면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아사가 그걸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이익을 줬을 것 같아요. 관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럼 잘랐을 것 같아요. 너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안 와? 그럼 잘랐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겠죠. 강원 전략을, 당근과 채찍을 다 썼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꾸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그러면 자꾸 책망이 돼야 돼요. 장로님 그럴 수가 있어요? 권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채찍이 같이 가야죠. 근데 아사가 그걸 했잖아요.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워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번 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아사는 그 평안할 때 군사를 준비를 해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했던 게 아니고요. 평안을 이루고 나서 군사를 준비를 해요. 즉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평안을 내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 평안을 왜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일이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죠?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평안하고요. 일이 잘 안 돼도 평안하고.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어야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그러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쫓아간다니까요. 하나님 내버리고 돈을 쫓아가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잘 삽니다. 예전에 왕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우리 박명근 선생님 차가 얼마나 좋은데요. 한번 부흥 밟았다 그러면 100km 아마 200km 넘게 달려갈 거래요. 요즘 차들은요 계기판에 240km까지 260km까지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나가요. 어떤 왕이 한 시간에 200km를 달려가는 가마를 타봤겠어요? 온갖 편의장치가 다 있는 그 가마를 타봤겠어요? 여러분들은 왕보다 낫습니다. 물질적으로요. 아니 어떤 왕이 바나나 먹고 싶으면
바나나 사 먹었겠어요? 제가 두리안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그 두리안을 어떤 왕이 마음껏 사 먹었겠어요? 그건 누구도요? 여러분들은 왕보다 낫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우울증이래요. 40%가 우울증이래요. 그 뭐 강도는 다르지만 40%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를 겪고 있는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은 풍요한데 너무 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요. 물질은 평안한데, 물질은 풍요로운데 우리 영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이런 것들,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걱정하다니까. 이 걱정 내려놓고 우리는 뭐 먼저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평안할 때 아사가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하면 돼요. 아사는요, 그 평안할 때 군사력을 증강해요. 막 난리 나니까, 또는 난리 나기 전에 군사력을 증강한 게 아니고 평안할 때요. 그리고 아사가 이렇게 행했는데도 전쟁이 터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1절의 말씀은요, 전쟁 터져서 아사가 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졌으면 왜 이겨요? 이겼어요. 그런데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났는 줄 아세요? 거의 2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병거가 있었어요. 300승의 병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설명드리지만 이 병거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다리 다 잘라지는, 하반신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병거가 300대가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겨요. 아사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와 하지 말라에 목숨을 걸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그 나라에, 유다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평안과 승리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사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남색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우상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그 이방 산당들을, 이방 신당들을 다 헐어버렸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평안을 책임지지 않게 없어서, 내가 내 승리를 책임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